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본 전도의 여러 가지.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본 전도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본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태풍이 부나 여러분은 어디를 나갔어요? 어디를? 전도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인천 부평에서 양천구에서 구루지지탈 신도림 저기 용산에서 사당에서 이렇게 구탈 관악구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 11명, 13명, 15명이 나와서 이렇게 날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도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이다? 뛰어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지를 다 받나요? 거부하나요? 다 받으시죠? 때를 두르고 나가서 아주 멋지시게 인사도 잘하시고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연세가 몇 살이십니까? 20살. 맞습니다. 7, 80, 90세가 아니라 몇 살이요? 20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싹이 나서 교회에 좋은 믿음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모든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 길입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생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사람은 죽는 것은 한 번 있지만은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가는 것인가를 그들이 자면서 또 시간 될 때 잠시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김순옥님이 지난날에 저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갔다가 교회에서는 헌금이라 하지만 그 절에서는 봉양이라고 하나 그렇지요? 거기서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쳤잖아요. 몰라서 알아서 그랬나요? 모르고 천국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갖다 의상한테 갖다 많은 것들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김순옥 성도님이 교회 와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지 몰라요. 교회 오시기만 하면 예전에는 마귀가 눌려놔서 졸았는데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할 일은 없을까 구석구석 살피면서 왜 꽃이 부족하는구나 또한 곰팡이가 난 데는 없나 하고서 페인트도 칠하지를 않으시나 7시 6시 반에 오셔서 1시에 막 오후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난다? 팥 난다. 심어야만이 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신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결코 헛된가요? 열매가 있나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전도의 모범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쨍쨍지나 여러분들은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전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무시를 받아도 누구를 위해서 참고 있나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참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하고 소금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금이 크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무엇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 복음 전도하는 예수님,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세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아멘. 지난날에 우리 정혜도 어르신이 대상포진이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고 이게 마지막에 목사님과 마지막에 인사가 되나 보다 라고 가시면서 눈물을 지그시 흘리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찬양 신약 신구약 아버지 성경 목록 찬양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르신이 늘 관심 써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살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주대병원 가서 대상포진을 잘 치료받아서 살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송옥현 어르신도 넘어지시어서 이제는 교회를 못 나가나 보다. 못 나가면 이 교회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려면 거의 30-40분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다리가 쩔뚝 하시는데도 한 번 교회를 거르지 않고 나는 교회 가야 산다. 교회 가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전도해야 산다야. 생명생교회 가야 산다고 늘 어르신이 다리가 정말 너무 심하게 다쳤는데도 조금 한 1, 2주는 못 나오셨는데 계속 거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딴 사람 같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렇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우리 양천구에서 파주에서 우리 이철식 사랑하는 성도님이 얼마나 잘 나오셔요. 파주에 살다가 안 되겠다. 나 생명생교회 가려면은 가까워야 되겠다 하고 양천구 목동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이사 오신 지 한 2, 3년 되나 3년 되시나 그래. 우리 용산에서 대통령 관저에 있는 거기 용산에서 우리 이정순 성도님 정혜도는 인천 부평에서 오시고 또 디지털 구루에서 우리 김순웅님이 오시고 관악구에서 마포 여의도 마포에서 오시고 그래요. 저기 신도림 구루 디지털 참 먼 곳에서 이렇게 사당에서 오시고 우리 이청호 관장님 사당 전철 한번 타면 제일 가까우기도 하고 관악구가 제일 가깝죠. 근데 전철 타면 어쩌면 사당이 제일 가까울지도 몰라요. 관악구에 가까웠지만 느그적 뜸들이면은 더 늦게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당이 1순위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또는 누구에게나 전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나가면 만나요. 나가지 않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꼭 만나요. 자꾸 만나고 또 만나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얘야 석진아 박석진아 넌 어떻게
맨날 놀이터에 나오는데 교회는 안 나오느냐. 구배가 너는 눈이 멀다고 안 나오면 되느냐. 어서 교회로 하거라 하면서 하나님 끌어다가 앉힐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떤 전도사님이 아는 척도 합니다. 나 생명생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런 분 계시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르신들, 젊은이들, 우리가 10년도 넘게 놀이터에서, 이침전도, 치유전도, 또한 피자전도, 치유전도, 또한 마스크전도, 계란전도, 여러가지 과자전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중점적으로 마스크전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마스크전도를 해라. 그것은 사계절을 쓸 수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마스크를 다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드렸더니 마스크가 동날 정도로 사드렸더니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올 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마스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감각, 뛰어난 선지적인 그 뛰어난 영적 감각을 저에게 마스크로 전도에 가장 필수적인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스크가 가장 싸고도 모든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다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전도했고 우리들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새벽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가야 돼. 전도는 무엇과 함께 가야 된다?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성전에서, 산 위에서, 집에서, 무덤에서, 사무실에서, 해변에서, 길가에서, 우물가에서, 바닷가에서, 침대에서, 식탁에서 전도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전도 나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이 온 동네를 전도밭으로 싹 뿌리라는 곳입니다. 의왕에 살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 어떻게 가시라는 곳입니까? 배낭을 지고 나가라라고 하였을 때 저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죠. 집집마다 대문이 앞에 현관부터 잠기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신문지를 돌리는 사람, 우유 배달하는 사람 뒤를 쫓아가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뚫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도대학까지 끝까지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집마다 집 앞에 문 앞에다 전도지를 계속 돌리고 다리가 피가 났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피가 났어요. 날마다 전도를 그곳에다 날마다 하였고 선생님에게 학생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전철에도 배낭을 메고 가서 의왕에서 안산까지 가는 전철을 타고 갔는데 기관사가 내려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또 타고서 또 막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손에다가 다 전도지를 전철 탄 사람마다 손에다 이걸 읽어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하고 하면 전철을 처음부터 10개잖아요. 10개까지 끝까지 손에다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생명입니다. 생명.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이 전도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면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매맞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서기관, 세리, 제사장, 군인, 공회원, 갈릴리 사람, 헬라인, 로마인, 이 열심, 당원, 어린이, 도둑, 거지, 어부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여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산상 보훈의 말씀으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벳세바 광야에서 그를 따르는 큰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12광주리가 남은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 그래요. 또한 세 번째는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1대1로 만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간증 전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공회의 회원이던 니고데모에게 막달라 마리에게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수가상의 오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전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서슴없이 천국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큰 변화가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생활 속에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 빛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전도하였는데 예수님은 모범된 생활을 통해 이웃을 감동시켰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리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면서 그리고 관료들이 군문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꾸짖으면서 그를 따르는 군중들에게 모범을 보셨습니다. 저도 이제는 일을 나갈 때 때로는 병원에 가서 때로는 식당에 가서 때로는 정말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때로는 그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시예요. 미워요. 어쩌면 이 시간에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입술을 여서 모든 얘기 어린이집에 가서도 막 전했더니 아이가 어머니한테 전화 왔대요. 선생님이 어쩌면 어린 심령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집이다. 그런데 아기가 와서 제사 지내면 귀신한테 하는 거다 라고 아기가 와서 그대로 전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고 싶다. 가만 안 두고 싶다. 야단치고 싶다. 저기 원장님한테 말했대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사모님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달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 심령에게는 옥토같이 복음을 마음밭에다 뿌려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에도 아이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는 선생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집을 이렇게 잘 다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선생님도 우리 가족도 자녀들도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5살 7살 아이들이 이렇게 3살이 이렇게 선생님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루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찬양을 하하고 도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다 이렇게 찬양을 탁탁탁탁 튀어나와 그들이 불러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이 복음의 장소예요. 복음 전하는 장소였어요. 내가 이 시간에 쫓겨날지라도 애들을 보면서 복음은 전하리라. 내 애가 걔들을 언제 어떻게 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복음만 전하면은 그들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그들의 심령 생명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이 커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아버지가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 전도자가 전도하였고 또한 안드레가 전도하였고 빌립이 전도하였습니다. 스데반 전사는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 가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 41절이라고 예수님을 형에게 소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만났소. 예수를 만났소. 왕을 만났소. 제사장을 만났소라고 말하였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앞으로는 너를 통하여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가 안진뱅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물려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의 전도 방법도 빌립이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자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들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질러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와 사고 사건들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마귀 유신마귀는 크게 소리지르며 예수 이름으로 무적행위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무적행위로 지옥불로도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누가요? 사탄마귀 귀신이 우리 속에는 사탄마귀가 일절 틈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명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 각자에게 있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데려가고 핍박하였습니까? 그러나 두상에서 예수를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 허물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얘는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작은 예수로 참이 사랑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 두상에서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고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쌓으면 언제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가 변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도 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가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원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게 하시니라며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에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또한 너희는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결박하며 핍박하며 어떤 사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유럽의 3차 여행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게는 이 지역 사이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도와 같이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남모를 도시에 도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모아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3년이나 준비한 끝에 한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고 빌립보에 가는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했으나 감옥을 지켰던 간수를 예수 믿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천사가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절대 자결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개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간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야 되고 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전도가 절대로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급이요 교회는 부흥이요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전도 방법은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은 그리스도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저분이 예수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하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본 전도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언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여러분들이 꼭 장소가 복음 전하는데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공적인 부분에서는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성전에서, 산 위에서, 집에서, 강야에서, 사무실에서, 해변에서, 길가에서, 집 밖에서,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침대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장소가 초월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여인에게 서기관, 세리, 제사장, 공인, 공회원, 갈릴리 사람, 헬라인, 로마인, 열심, 당원, 어린이, 도둑, 거지, 어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늘 전도지에 가방에 무엇이 있어야 돼? 가방 안에? 전도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꼭 갖고 다니셔서 이분한테는 우리 교회를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주고 꼭 오시라. 봉천역에서 1번 출구에서 영락고 성당 맞은편이다. 그러면은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 스데반도 그 하나의 미래에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의 진리처럼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대핍박대 군중들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계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사건이 스데반의 희생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안드레를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도 바울 통하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가 세계적으로 다 확산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된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전달이 되면?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주고 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재림 예수, 신랑 예수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여러분이 돌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도 아버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입술에 예수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늘로 간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는 날이 머지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민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